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어요. 이거는 월드컵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때 저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동네 방네 모든 거리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외치면서 텔레비전 앞에서도 볼 수 있지만 거리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운동선수 몇 명이 나가서 축구하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11명의 주전 선수들만 그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까지 그 모든 스태프들까지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이 축구를 하는 거였어요.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전혀 축구에 대한 상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재미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날은 그냥 축구하는 날입니다. 축구가 마치 전쟁처럼 마치 국가 행사처럼 자기 목숨을 내거는 듯한 심정을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도 나오고요. 또 거리로 나가서 빨갛고 붉은 그런 옷을 입고 짝짝짝 박수 치면서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날은 참 자부심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11명의 대표 선수 그들만의 경기가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축구요 또 대한민국의 경기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 선수들이 상징하는 것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들이 한 경기 지고 한 경기 이기고가 아니라 단지 11명 혹은 한 20명 정도 되는 그 스태프들, 후보들까지 그들만 하는 경기가 아니라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뛰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그 한 경기 한 경기 순간순간을 보고 가슴을 졸였다 나았다 그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런 대표의 원리가 늘 언제나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 것입니다. 정말 그가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가운데 진지하고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지고요.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에 그 아담, 하와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 죄 가운데에 동참하게 되어지고요. 아담 이후에 모든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 원죄, 그 죄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것이고요. 또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한 민족이 아니라 사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먼저 선택받아서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대표하여서 대신하여서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 자각이 있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언젠가부터 그런 진지함이나 거기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민족과 같은 백성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는 또 대표를 세워서 나아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했어요. 그 대표 아론과 그의 자손들, 대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아론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대표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그 명령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과 방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옷을 짓는 것입니다. 에봇이라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라고 해도 그 제사장 옷, 에봇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준비되어진 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그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그 에봇을 짓는데 그 에봇 앞에 흉패를 정교히 짜서 달라라고 했습니다. 가로로 한 뼘, 세로로 한 뼘, 네모 반듯하게 두 겹으로 되어진 이런 흉패, 헝겊이죠. 그래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짜서 달도록 했던 것이죠. 위에 두 개, 아래도 두 개죠. 금실과 금고리로 해서 공고히 이렇게 에봇에 밀착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흉패 안에 12보석을 달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4줄씩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도록 했습니다. 이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그리고 호박, 백만호, 자수장,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벼곡. 우리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옷, 에봇 위에 흉패를 달고 그 흉패에 금태로 그 12개의 보석을 잘 붙박아 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그 보석 위에다가 새겨 놓도록 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예배의 자리로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바라보실 때 대제사장 한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적혀있는 그 보석 위에 도장처럼 인이 박히듯 새겨져 있는 그 12지파의 이름을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대제사장만을 보시고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와 그의 헌신을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 그 한 사람, 그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 12지파의 그 이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마치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그 한 심령 한 심령이 그 한 지파 한 지파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한 심령 한 심령,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새겨졌다가
흐려지고 글자가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도장을 새기듯이 그것을 파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이름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은 그 은혜, 그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그 가슴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또 구원받을 그 백성들, 그 심령들의 이름이 주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이 어깨, 이 견배에는 양쪽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죠.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 호마노에도 한쪽에 6지파, 또 다른 쪽에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옷에는 어깨에도, 양어깨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가슴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어깨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책임을 이야기해요. 책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 한 사람,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12지파를 자기 양 어깨에 메고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중대한 책임이 그 제사장의 양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파들을 향한,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무는 단순히 지식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포지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그에게 있어야 했던 것이죠. 영혼들을 향한 책임, 그 한 심령 한 심령, 그 지파 하나하나를 향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뜨거운 열정, 그와 같은 사랑이 그 가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 앞으로 온전하게 나가게 되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나 한 사람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 어깨, 우리의 가슴에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가슴으로 품은 그 영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홀가분하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고요, 나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민족을 맡기시고 어떤 영혼을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중보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 어깨에, 우리 가슴에 품고 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로 인하여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늘 생명책에 새겨지고 기록되어지는 일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품어야 될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빛나는 보석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구원을 주시고 특별하신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일로 만족하고 또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원한 섭리와 그 작정하심 가운데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민족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양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감당해야 될 그 한 영혼, 한 민족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그 부르심 앞에 사명 가운데에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또 지난 한 해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음으로 정진하고 또 더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